십구려 정의를 심으니 사랑일세. 박성민 목사님께서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는 자야 너는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함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저려옵니다. 저는 오늘 좀 시간이 나서 여기 일부러 사진도 찍을 겸 이곳에 좀 일찍 왔습니다. 5시쯤 와서 여기저기 돌아오면서 사진을 좀 찍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가 지금 오늘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351차인데 촛불교회는 지금 339차죠? 8차인데 길거리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익숙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들도 좀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길에서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속을 자꾸 찔러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교회 앞에 섰는데 저 돌담과 펜스와 벽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서는 책망과 권면, 위로, 소망이라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하박국서는 좀 그런 예언서와는 달리 하나님과 논쟁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젯밤에 선택하면서 사실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길거리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순간들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다가 바로 이 하박국과 같은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포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많이 주석을 하죠. 포용하다가 끌어안는다는 의미와 연관되어서 끌어안고 하는 씨름과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하박국을 보통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대체로 이스라엘의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주전 7세기부터 7세기 말이나 6세기 초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호야김의 본명은 엘리야김이었는데 남유다를 개혁했던 그 아버지 왕 요시야의 아들이죠. 근데 요시야는 이 엘리야김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갖고 있었던 반 이집트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이 아들은 친 이집트 정책, 이 친이 이집트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그의 동생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집트 왕 이 파라오가 당시 느고라고는 그런 파라오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다시 왕으로 앉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부정과 악행, 불의로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유명한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했고, 또 이 우상 숭배, 여신들에게 제사하고 남몬과 이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고, 그리고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그들의 그런 악행과 왕들의 불신앙을 심판하고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달된 말씀도 두루마기를 다 불태워서 난로에 불태워버리고 거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내던 국내 상황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때 외부적인 정세는 더 심각했죠. 당시 이 607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는데,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은 건데,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 성경 개역개정판에는 갈대아 지역이라고 나옵니다만 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유다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배신하고 이집트에 다시 붙게 되는데, 원래 여호야김 이름이 이집트식 이름이고 이집트 파라오가 그 개명을 했던 거였으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여호야김은 나중에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고, 유다는 그 이후에 불과 10년 만에 멸망하게 돼서 전부 포로살이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국제정세도 그런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국내 정세는 더욱더 이 절박한 그런 타락의 상황에 놓여있던 그가 외치는 이 오늘 읽었던 1장 2절부터 4절의 이야기는 하박국의 그 절박한 심정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고, 국내적으로는 부정부패와 영적 타락이 가득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의 우리들의 고민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박국은 그런 국제정세나 국내적인 그런 문제로 돌린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주목한 것은 악인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적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왕, 제사장, 귀족, 그리고 그와 함께 어울리는 지배 동맹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바른 인식과 성찰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가져야 되는 통찰력으로 볼 때 그들의 타락이 바로 유다의 지금 어려움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 땅의 타락과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원생명 평화기도회는 토지강제 수용 철폐를 위한 그런 목표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촛불교회와 함께 연대해서
강남향림교회 강제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규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안성현 집사님 시대의 증언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강남향림교회가 강제 집행 당하게 된 이 지역은 거여 2-1 구역으로 지정된,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알려진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말아야 될 것은 이 재개발 지정을 하는 것이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재개발을 지정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 공익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이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이 75%만 동의하면 나머지 25%는 조합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의 간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25%가 75%의 주민들의 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현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가 동의하면 소수의 땅과 소수의 재산권, 생활권은 마음껏 강제 수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공익성, 공공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국가가 대변하는 공익 수용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즉 공적인 영역으로 국가에 의해서 수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남향림교회 문제는 경찰과 법원, 조합의 유착관계의 의혹과 그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에 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으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주민들의 눈물을 저는 아까 이 담장 밑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런 명목하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면 소수가 아무리 죽겠다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호소해도 우린 그걸 스스로 외면해 왔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담장이, 저 돌들이, 저 버려진 빈 페트병들이 여기서 소리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그걸 애써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여기 장이 7구역은 이명박 시장 시절에 대표적인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됐던 구역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장이 동이 15개 구역 중에서 6개 구역을 해제했습니다마는 해제되지 않은 구역은 여전히 지금 이 재개발로 인한 그런 집행이 예정돼 있고 또 진행 중에 있고 또 준공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 강북 쪽은 저쪽 남양주 별내부터 시작해서 이쪽 미아동까지 쭉 이어지는 걸로 계속 재개발지구로 다 지정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서 쫓겨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4월 5일날 기자회견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우리 철원 그 사례 중에서 철원의 한 할머니 사연은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글을 잘 모르신다고 저랑 통화하면서 제가 한 3일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따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사연인즉슨 1995년도에 재경부의 땅을 처음으로 뺏기고, 그리고 2001년, 2004년, 2008년 국방부의 3번 땅을 뺏기고, 2015년 철원군에 의해서 다시 공원사업으로 지적되면서 일평생 동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5번 강제 수용당하고,
해당 부서는 국방부와 재경부, 초란군 세 개, 이 다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용을 당하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신데 철원이 접경지역이라고 이런 문제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외면당하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들어갈까봐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일이 어떤 보복이 올는지 몰라서 두렵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골프장 토지관계 수용 주민들은 2011년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수용당한 분도 계시고 그 전에 계신 분도 계신데 민간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특히 골프장은 그동안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바람에 그게 체육시설이니까 공공시설이고 그래서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서 수용을 당했고 그런 피해자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려봤을 대명 리조트 많이 가셨죠? 속초도 가시고 저는 언제부턴가 대명이라고 붙은 거에는 아예 이용도 안 하는데 그 대명에서 리조트 지으면서 홍천에 홍천 비발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소노펠리치라는 골프장 지으면서 수용당하셨고 하이마트에 물건 많이 사주셨죠?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그리고 그 아들에 의해서 춘천 군자리 하이마트가 골프장 지으면서 그 수용당하신 분도 있고 또 두산, 현대,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개발하면서 골프장을 짓는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졌으면 민간 사업자가 돈벌이 하겠다는데 국민의 땅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으로 뺏어줘서 이분들은 저항하고 이야기하면 돈이나 더 받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고 재판을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재판에 패소하게 돼 있고 우리 강남향인교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사업자의 사업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가짜 제도일 뿐이지 진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제대로 반영하는 이의제결, 이의신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모든 합법적인 과정과 거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이의제기 과정을 다 거쳤지 않느냐. 그걸로 공식 직가 혹은 감정평가로 분명히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트집 잡느냐 라고 말을 하죠. 특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80년대부터 이 조합은 분명히 법에 공적인 그런 공공의 권력을 힘을 뒷배경으로 얻었으니까 이들이 철거를 진행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용역을 불렀습니다. 용역들이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수없는 협박과 폭력 그리고 정말 말 못한 짓을 저질러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구경만 하죠. 조합과 당신들끼리 해결하라고. 우리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항하는 주민들이 요만큼이라도 법을 어기는 것 같으면 경찰이 직접 개입해서 진압하고 해결하려고 하죠. 용산 참사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용산 참사의 그 배경에 깔려있는 토지강제 수용 문제가 그동안 외면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내부적으로 썩어있는 자본주의의 극대화됨이 썩어있는 부분을 외면하면 당장 지난 이야기를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쫓겨날 사람들이 몇 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은 더더욱 많습니다. 110개의 법으로 토지강제 수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강제 수용 당할 수 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집도 강제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박국이 탄식했던 그런 문제,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그 탄식을 할 때 유다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도 그런 탄식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처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안성현 집사님이 웃음이 나네요. 전 토지 강제 수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강남 향인교회 강제 집행 들어온 거 수산나 목사님이 사진 올린 거 보고 제가 수산나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통화 중이라 안 받으셔서 안성현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놀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강남 향인교회 계신 분들, 향인 공동체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거 끝나고 몰래 맞을는지 몰라도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놀렸습니다. 거봐요 집사님, 전 토지강제 수용 문제 가지고 열심히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그렇게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하시더니 이제 강남 향인교회 문제네, 난 감사해요 이랬어요. 왜? 이제 우리가 이 단기적인 목표를 앞으로 이 펜스 걷어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그 문제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법원과 조합과 이 경찰들이 유착되어 있는 문제, 이거 반드시 규명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침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법원 집단리들 우리 다 알게 모르게 다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끼면 집달관들 돈 버는 거, 예? 이거 비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들끼리 탁 까놓고 얘기합시다. 얼마 받아 처먹고 그렇게 하는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헤쳐먹는 시대가 돼서 그 정도는 그냥 다 이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 이해하고 하던 그 부조리한 상황에 의해서 강남 향인교회가 철거됐습니다. 이참에 감사 철저히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탈원서 한 장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이런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있다면 다 처벌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만약 교회가 아니고 개인의 이 정말 철저히 저항하는 개인의 땅이었다면 제2의 용산 참사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 마음대로 유린한 조합과 여기 이거 방조한 경찰까지도 전부 샅샅이 드러내서 이 문제의 핵심을 방해했던 자들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체증하고 엿듣고 듣는, 관심 갖는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경찰이라면 똑바로 근무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온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불을 면치 못할 놈들아라고 욕을 얻어 처먹어도 당연한 자들이. 용역으로 나와서 돈벌이 좀 하겠다고 여러분 아들뻘들, 여러분 사위뻘들, 여러분 친구들 되는 놈들이 용역에 와서 돈 몇 푼 받겠다고 와서 자기 어머니 집을 뜯고 형제 집을 뜯고 친구의 집을 뜯는 이 현실을, 이런 개 같은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돈벌이 하는 개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죄 있죠. 죄 있죠.
그걸 시키는 놈들이 물론 더 끈질깁니다마는 그걸 돈 몇 푼 벌겠다고 나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그 용역들도 그걸 이용하는 용역회사와 그들에 인해서 숱한 폭력과 억압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상을 그대로 그냥 방치했던 경찰, 정부 다 죄 있습니다. 가만히 좀 귀 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저 강남 형님교회가 뭐라고 지금 저 건물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냐고 묻고 있는지 한번 외치는 저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바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정말 기도해야 하면서 그동안 오늘 아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싸우려고만 맘먹고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줄 줄만 알았지 진짜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박국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답변을 한번 좀 그냥 압축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서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대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경고를 들었던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 사회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대로 가면 30년, 40년 된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정신 팔리고 우리가 바빠하고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이 부와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박국이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와 환상들은 하박국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잘 아시는 3장 17절 너무나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리고 거센 물이 넘치고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주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남기니까 잘난 척 나돌던 저들이 날카로운 창에 배가 뚫리고 하나님이 쏘신 활에 그들의 가슴이 뚫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촛불 오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싸운다고
반드시 이긴다고 믿으십니까? 네, 역시 뭐 비가 오는데 설교나 빨리 끝내지 이런 거 묻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분위기신 것 같아요. 네, 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인본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어떻게 이기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데 왜 이기냐? 이길 때까지 싸울 거니까 이길 거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하면 하박국시로 하면 우리를 든든한 대오로 지키시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외치고 당당히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썩은 부분 토지관계 수용 문제부터 바꾸고 이 재개발의 이름으로 경제 개발의 이름으로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교회가 나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기꺼이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그 길로 가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를 보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롯데가, 삼성이, 현대가, LG가 여러분들을 보고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한인교회를 무참히 짓밟았던 저들은 뒤에서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이겼다고 승리의 미소를 날릴지 모르지만 저들의 미소가 슬픈 눈물로 애원하는 간절한 탄식소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신경 쓰지 마시고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끝내 이 새끼들아. 나도 큰 시치 아니야. 예, 곧 끝나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 건 곧 끝나가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공표를 빈자해갖고 뭐하는 짓거리야. 예, 알리는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굽고 추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촛불교회는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기도회로 광화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참고하시면 항의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이 있으니까요. 항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향인 공동체 현장 연합 예배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부해 주시는 촛불교회 동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희년을 향한 행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사시면서 개인적 영적 평안과 만족에 안주하지 마시고 소외받고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말하려다가 저 어르신 때문에 까먹었는데요. 여기 뒤에는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촛불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로 된 거. 이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2만 원 할까요? 네, 나무로 그냥 한 판이니까요. 근데 이 촛불교회 십자가에 달린 의미는 용산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수많은 피와 우리의 땀과 그리고 그 고통받는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돈으로 사겠습니까? 강남 향리교회에는 도자기로 만든 십자가가 70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반칼에 떼어갔죠. 그 십자가 하나당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강남 향리교회. 여기 한 달에 이자가 10억이랍니다. 10억 하나당 10억씩만 받죠. 뭐. 그럼 70개니까 얼마입니까? 네, 700억이죠. 자, 용역 아저씨들, 우리는 700억 마일리지 쌓을 테니까요. 기대하고 계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